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에서는 역대하가 선정한 3대 선한 왕이 있습니다. 3대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고요. 그 다음 13대 왕인 히스기야, 그 다음 16대 왕인 요시야가 역대하가 선정한 3대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역대하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입니다. 오늘은 이 세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기 전부터 왕위에 오르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 29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첫째 해, 그 달에 바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행했다라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개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면서 정화 작업을 실시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성결할 것을 독려하였고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 개혁들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킨 동기가 오늘 본 말씀 1절에 등장하는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킨 동기는 다름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다라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걱정거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우리가 다시 이 남유다 땅에서 다윗의 집을 지키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남유다로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염려했다라고 열왕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두고 거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 제사 드리는 장소를 따로 마련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라고 외쳤고,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마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기를 이용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과 베델에서 자기가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들과 갈라져 멀어져 버린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청하는 반면에 여로보암은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을 막아 세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일반인 중에 아무 사람이나 지정해서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정화하는 데 힘을 씁니다. 여로보암은 10계명에서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에게,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을 한 달 뒤로 미룹니다.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시체 때문에 부정해졌거나 여행 중이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직 정결하지 못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에 맞이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절기를 지킬 날짜를 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날짜에,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히스기야는 절기를 준비하는 장소, 시간, 위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때 지켜라,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준수하면서 절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 절기를 이용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린 장소도 바꿔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십계명에서 금한 하나님의 형상 또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제사를 지내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 히스기야는 역대하 30장 끝에 보면은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로보암은 그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명령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래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원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면죄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성모 마리아, 또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 고해성사,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면제권 등 많은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원적인 차이점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가톨릭은 이 성경, 이 말씀보다 뭘 더 우선시하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더 우선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황이 사도적인 이 권위를 계승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인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권위는 없어요. 한 교회에 아무리 큰 교회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루터도 원래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제였던 루터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떤 소란을 일으키니까 루터가 이단 종교 재판에 끌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재판하는 사제가 루터에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뭐가 그렇게 문제라서 너가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냐라고 물으니까 루터가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안 하고 있지 않냐,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성경대로 하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뭔데? 성경이 먼저 있었냐, 교회가 먼저 있었냐를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정의하고 규정한 것이 바로 성경 아니냐. 교회가 먼저 있고 성경이 있었지, 사도들이 먼저 있고 성경이 뒤에 만들어졌지, 성경이 먼저 있고 교회가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톨릭은 성경보다 이 사제들의, 사도들의 어떤 교회의 이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개신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혁을 한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가톨릭의 그러한 대답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먼저 있었다. 따라서 성경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대답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결코 교회의 필요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규정되고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것,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톨릭과 개신교로 우리가 나뉘게 된 것이죠. 하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인지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돼요. 성경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대상도 한정해서 절기와 제사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명령에 따라서 장소를 정하고 위치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한번 찾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고이 모셔두고, 너무나 소중한지라 고이 모셔두고 한 번도 펼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은 시간은 5분도 10분도 하루에 투자할 수 없으면서 드라마는 본방에 제방에 또 3방까지 찾아보는 그런 열정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와 같은 것들은 라이브를 보고 뒤에 하이라이트까지도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주일에 설교했던 담임 목사님 설교는 30분만 넘어가면 길다고 불평하고 30분만 넘어가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길었어 이렇게 원망하는 말들을 우리 속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유튜브로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나는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걸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했다라고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여로보암처럼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자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30장 말씀에서 여러 절기들 중에서 특히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내리는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고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월절에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유월절이 가지고 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유월절은 히스기야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하여 도움을 구하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인 아하스가 60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아하스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역대하 30장에서 백성들에게 편지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돌아가면 반드시 그는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실 것이다. 히스기야 유월절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대다수는, 북이스라엘 사람 대다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 가운데에 부정한 상태로 나와왔으나 하나님께 고침받고 크게 즐거워하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경,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든 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시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을 들으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